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6월의 장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매일 다시 믿어야 했던 사람, 샤를 드 푸코. 우리는 흔히 믿음을 도착지라고 생각한다. 어둠 속을 헤매다 마침내 진리라는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는 순간 그리하여 단번에 눈이 밝아지는 극적인 사건 말이다. 하지만 샤를드 푸코는 마침내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간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건넨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샤를드 푸코는 28세에 극적으로 회심한 후 나자렛의 정원사로 사하라 사막의 은수자로 살다 잊혀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가 막대한 유산과 명성을 모두 버리고 광야로 걸어 들어가 평생을 매달려 구한 기도는 이것이었다. 나의 하나님, 저는 믿사오나 저의 믿음을 더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린 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간절한, 아니 유일한 간구가 고작 믿음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하라의 성자 푸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11년을 살았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결실 없는 헌신, 응답 없는 기도, 그리고 도적대의 총탄 앞에서의 허무한 죽음. 이 지독한 무력함 속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일 다시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푸코의 이 명제는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거대한 위로다. 기독교 신앙은 한 번의 신앙 고백이나 세례 증서로 영구히 보장되는 전리품이 아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마주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신의 침묵 앞에서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결단의 연속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다. 나사렛의 정원사가 매일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물을 길어 나르듯 화려한 열매는 보이지 않는 다른 손에 맡긴 채 그저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불안과 혼란스러움 중에 흔들리면서도 매일 나를 놓으신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반복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다. 나의 하나님, 저는 믿사오나 저의 믿음을 더 하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미국의 어떤 소년 하나가 집집마다 다니며 또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캔디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집에서 점잖은 신사가 나옵니다. 이분은 데이븐 스티븐스라는 목사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캔디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집에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어린 네가 캔디를 팔러 다니냐고 묻자 아이는 집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캔디를 팔러 다니냐고 묻자 동생이 어린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지미와 함께 캔디 장사를 해서 100만 불을 벌어서 헌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00만 불을 벌려고 하느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제 친구 지미와
둘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스티븐 목사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태껏 이런 믿음 생활을 보지 못한 거죠. 나 더하기 하나님, 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나 더하기 1,000,000명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0,000명이 나에게 더하여진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나 더하기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신성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 이런 말을 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전쟁터에 나가기 전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한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도움을 구하는 과정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레너드 레이븐힐은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말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 그 자체가 전쟁이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영적 갑주에 대해 설명한 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갑주를 입은 후에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갑주를 입은 군사가 실제로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잡고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 창세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그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야곱은 그날 밤 육체적으로도 지칠 만큼 처절하게 싸웠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외쳤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다. 여러 주석가와 설교자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덧붙인다. 하지만 다 엉터리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와의 씨름에서 정말 이겼다. 그게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했기에 이후에 야곱의 삶에 현저한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진 게임인데 어째서 이겼다고 말하는 걸까? 그건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고백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여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내용이 보이는가? 결사적으로 덤비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반칙을 쓴 것이다. 천사는 반칙패, 야곱은 승이다. 야곱이 천사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대시한 이유가 뭘까? 26절에 그 답이 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내용이 보이는가? 그렇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바 있다. 속임수를 가동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바도 있다. 하지만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받은 후 드디어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야곱이란 이름대로 남을 속여서 복을 얻으려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간지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기 위해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반칙을 쓸 정도로 목숨 걸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보인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야곱이 변화된 에서를 만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그 밤에 이미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손님을 지하실로 데려간 적이 있다. 손님은 웅장한 예배당과 수천 명의 성도를 보며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스펄전은 지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모여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스펄전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지하실에서 싸우고 있는 기도의 군사들을 보고 계셨다. 교회의 승리는 강단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성도가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종종 힘들다. 졸음이 오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편안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역시 영적 저항을 경험한다. 오늘날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더 뛰어난 전략보다 더 뜨거운 무릎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 역사의 모든 부흥은 강단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골방에서 시작되었다. 기도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전쟁의 한복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무릎을 꿇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붙들고 스펄전 교회의 성도들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늘의 승리는 언제나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전쟁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십자가 죽음만이 구원의 길이었나 나 그 십자가 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